나란다의 불길이 치솟습니다. 9층 높이의 거대한 도서관이 무너져 내리고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폐엽경들이 한 줌의 연기로 흩어집니다. 700년 동안 쌓아온 인류의 지식과 깨달음이 단 몇 달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무너진 붉은 벽돌 담장과 텅 빈 법당, 그리고 깊은 침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 대륙에서 불교가 겪어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찬란한 가르침이 어떻게 그 시작된 땅에서 그토록 철저히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이고도 오묘한 역사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날 네팔 땅인 룸비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팔의 불자님들이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불교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났으며 또 왜 인도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드가야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사르나트에서 첫 설법을 하셨으며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국경도 이념도 없던 시절 오직 법의 인연으로 맺어진 수행 공동체 상가는 그렇게 인도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대학을 세우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아시아 전역으로 법을 전했던 그 찬란한 등불이 왜 꺼져가야만 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 250년 아쇼카 왕의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아쇼카 왕은 제국의 힘으로 불교를 후원했습니다. 전 인도 대륙에 법의 칙령을 새기고 스리랑카와 그리스, 이집트까지 수행자들을 보냈습니다. 자비와 비폭력의 가르침이 국가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비호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기원 후 400년경의 나란다, 대학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 아시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학생들이 수학과 천문학, 의학,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논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이 성지에 머물기 위해 타클라마칸 사막과 파미르 고원을 넘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00여 권의 범어 경전을 가지고 돌아가 평생을 역경 사업에 바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불교는 인도 대륙의 지적 중심이자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중국의 선불교로, 티베트의 밀교로, 동남아시아의 상자부 불교로 흘러들어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견고해 보이던 가르침의 성체도 재행무상의 도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교의 쇠퇴를 부른 첫 번째 씨앗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안주함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궁궐을 나오셨습니다. 분소의 한 벌과 바로 하나만을 가진 무소유의 삶이었습니다. 마을을 돌며 공양을 받는 행위는 수행자를 겸손하게 했고 제가자들과 법의 인연을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사원은 수만 에이커의 땅과 금은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더 이상 탁발하지 않았고 사원은 영적인 수행 철학이보다 부유한 영지처럼 변해갔습니다. 배부른 수행자에게서 날카로운 깨달음의 기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 사이 힌두교는 쉼없이 변화하며 민중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교가 도심의 사원과 왕실의 후원에 기대어 관념적인 철학에 몰두할 때 힌두교는 박티 운동을 통해 누구나 신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경전이나 복잡한 의식 대신 간절한 사랑과 헌신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급기야 9세기경에는 부처님을 힌두교의 신 비슈누의 9번째 화연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릅니다. 부처님도 결국 우리 신의 모습 중 하나라는 논리 앞에
불교의 독자적인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싸움이 아닌 융합을 통해 불교가 서서히 녹아 없어진 과정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불교는 마을을 잃었습니다. 인도의 민중 90%가 사는 마을에서 힌두교는 삶의 양식이자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나고 혼인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순간에 힌두교의 의식이 함께했습니다. 반면 불교는 지나치게 엘리트 중심적이었고 언어 또한 민중의 말에서 멀어져 어려운 산스크리트어에 머물렀습니다. 뿌리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민중의 삶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불교는 거대한 폭풍 앞에 너무나도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12세기 말 이민족의 침략으로 나란다를 비롯한 거대한 사원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힌두교는 집집마다 마을마다 수행의 거점이 흩어져 있어 사원 하나가 무너져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사원의 모든 것을 집중했던 불교는 사원이 파괴되자 가르침을 전수할 기반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스승이 사라지고 경전이 불타버린 땅에서 불교는 그렇게 긴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800년의 긴 잠을 깨운 것은 다름 아닌 소외된 이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1956년 인도의 헌법을 초안한 암베드카르 박사는 수십만 명의 불가촉 천민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계급의 굴레에서 고통받던 이들에게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방의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1959년 티베트에서 망명한 달라이 라마와 수행자들이 인도 땅을 밟으면서 불교는 다시금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도의 불교는 한때 사라진 듯 보였으나 사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제각기 다른 모습의 꽃을 피웠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구름이 되어 다시 비로 내리듯 부처님의 법은 형상을 바꾸어가며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불교는 다시 인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화려한 왕실의 종교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지혜의 수행으로 말입니다. 나란다의 도서관은 불탔지만 그 안에 담겼던 법은 타지 않았습니다. 재행무상의 이치를 몸소 보여준 인도의 불교 역사를 보며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은 이 깨달음의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